16편 1절로 13절 같이 말씀 천천히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 축복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숙과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내용은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그리고 순수한 신본주의 최고의 왕이에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대체해서 이제 새로운 왕이 되죠. 그리고 세 번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BC 1025년경 기름 부음 받아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에 의해서 발탁이 되죠. 우리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무너뜨리고 가는 데마다 전쟁하면서 이깁니다. 그 말씀해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셔야 돼요.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여하튼 다윗은 최고예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죠.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니까 사울왕이 인본주의인데 급해진 거예요. 이거 자리 빼앗기겠다. 뒤에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7절 이하에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런데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윗이 지금 보면 음악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 앞에 섰는데 사울이 악령이 들었다 그랬어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사단이 역사한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 임한 사람이에요. 근데 또 이 악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손에 있던 창으로 다윗 죽이려고 던져요. 그러니까 사울이 비교의식 때문에 비교하고 인본주의 때문에 나라 왕 자리 걱정하고 결론은 다윗 죽이는 거죠. 여하튼 다윗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다윗은 계속 도망다녀요. 사울 왕은 다윗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 13년 동안 도망다닙니다. 그게 BC 1020년에서 1010년이에요.
10년 동안 거의 도망 다녀. 이때 나 20대입니다. 우리 지금 20대면 애들이야, 애들. 햄버거 먹고 치킨 먹고 그냥 뭐 그럴 나이입니다. 영화나 보고 꿈도 못 꾸는, 생각도 못할. 여하튼 20대인데 고향 떠나고 나라 떠나고 방랑생활 하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3일상 21장에 보면 평소 적대 관계에 있던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가요. 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적이에요, 적. 우리 보면 일본입니다, 일본. 우리 일본 놈들 그러잖아. 일본으로 피합니다. 그래서 목숨 유지하려고 해요. 해외 도피, 해외 망명. 사울 왕이 이잡듯이 다 뒤지니까 도망가요.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거기 이제 붙어서 살려고. 신하들이 얘기해요. 아, 이 사람이 그때 골리앗 죽인 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다윗 아닙니까? 발각이 된 거예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또 두려움이에요.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척하는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사람 미치광인데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자를 또 데려왔냐? 그리고 내쫓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겠다고 블레셋 왕한테 갔는데 또 죽을 뻔합니다. 미친 척하고 도망가고, 오늘 사건은 그때 사건이에요. 비탄시입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살겠다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한테 갔다가 또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지은 시예요. 이 표제어에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먼 상수리 나무에 앉은 비둘기, 그런 뜻이에요. 처량하죠, 힘없죠, 유토리죠, 고통이죠. 그래서 보면은 다윗이 당하는 아픔, 절망, 그리고 이기는 믿음, 크게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의봉에 담으소서. 얼마나 힘들면. 근데 실은 이제 눈물을 흘리면 해결이 됩니다. 눈물이 없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질 않아. 그러니까 맹숭맹숭한 거야. 까칠한 거야. 아무튼 나의 눈물을 주의봉에 담으소서. 너무 힘든 거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런 표현을 또 썼어요. 결국 뭐예요? 사람이 나한테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긴다. 크게 보면 두 가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형편 다 알고 계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오늘 중요한 단어는 말씀 찬송입니다. 제가 제목이 사람이 두려울 때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두려울 때 다윗 왕이 두려워서 사울 왕이 피해서 피하고, 또 가드 왕 아기스에게 두려워서 또 피하고, 두려움에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이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다윗이 한 것처럼 하셔서 말씀 찬송과 기도로 두려움 다 이기고, 고난 이기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절박한 상황이에요. 1절에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삼킨대, 잡아먹으려고. 누가? 사울왕이.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 거기까지 왔는데 또 마찬가지야. 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2절에도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삼키려고 그러는데 잡아먹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이 많고 치는 자들, 어떻게 하면 저거 죽일까? 원수가 뭐 한두 명이 아니죠. 가장 제1 원인은 사울왕. 지금 블레셋도 마찬가지야. 한두 명이 아니야.
5절에도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곡해가 이제 비트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다윗에 대해서 다 나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어떻게 하면 저거 칠까? 시편 10편 7절에 보면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다 나쁜 거예요.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를 북북 갈고 저것 하면 죽일까? 6절에도 보세요. 그들은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생명을 엿봤대요. 죽이려고 한 겁니다. 잠언 4장 16절에도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악인의 습성이에요. 어떻게든지 나쁜 짓을 해야 돼.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살피나이다. 모여 숨어서 쫙 본대. 그러니까 한시도 다윗을 편하게 두지 않아요. 감시하는 거예요. 죽일 기회 찾고, 참수할 기회 찾고, 죽이려고. 이게 다윗이 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과 3절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너무 두려운 거야. 이 정도 되면 두렵죠.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누가 우리 죽이려고 하거나 뭐 모해하고 뭐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좀 무시는 당하지. 연단 받고 그러면 더 무시당해요. 되는 일이 없으니까 예수 믿어서 그거냐,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냐, 뭐 이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죠. 근데 우리 죽이겠다고는 별로 안 해요. 그런 사람 없죠. 이게 지금 다윗과 사울왕과의 싸움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어떻게 하면 신본주의 죽일까, 그 생각만 해요. 그 다윗 왕 되는 거 알죠? 사울도 알고 요나단도 압니다. 기름 부음 받은 거 다 알아요. 알면서 용납이 안 돼. 아, 저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아는데 죽여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탐욕, 권력 무섭습니다. 권력 맛은 어마어마해요. 돈 맛도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알면 사람이 미쳐요. 우리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냥 돈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돈 엄청 좋아요. 이게 천국 가고 주의를 하는 택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 믿겠다,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 그들이 종일 나를 괴롭혀요. 사단의 특징은 집요함하고 계속적입니다. 우리 그냥 하다가 지푸리를 꺾일 수가 있는데 사단은 끝까지, 너 죽고 나 죽자, 끝까지. 영적 싸움이에요. 시기, 눈 흘김, 멸시, 조롱, 아픔, 고통, 심하면 생명의 위협. 시편 94편 21절에도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피를 봐야 돼. 그러면 다윗만 그랬나? 아닙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과 에서,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편애도 있습니다. 이 아브람, 이삭, 야곱 쭉 나오면서 특징이 편애예요. 편애가 대물림 돼가지고 계속 편애하고 편애당하고. 요셉은 형들로부터 인신매매 당하고, 모세는 바로와 싸움, 다니엘과 세 친구, 이게 다 핍박이에요. 그냥 신앙인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엄청난 고통, 고난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 뭐 군인들은 전쟁을 통해서 영웅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뭐 평상시엔 영웅이 없죠. 근데 전쟁 터지면 뭐가 나타나. 우리 뭐 운동도요, 무슨 뭐 올스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큰 경기 하다 보면 별로 두각 안 나타나던 사람이 튀는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인물 하나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사도 바울 거의 목숨 걸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다윗이 당한 처한 상황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사탄의 공격을 받아. 두려워요. 아, 이거 잘 될까? 괜찮을까? 이때 다윗이 뭐 했나? 우리가 하면 됩니다. 다윗이 한 것처럼 하면 돼요.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호와만 의지했습니다.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도 없어. 하나님만 의지했대. 지금 겨우 미친 척 하다가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위기고 두렵고 얼마나 창피하고. 의지한데 두려운데 할 게 뭐냐? 의지래. 의지는 기대는 겁니다. 나의 최종을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면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하라는 거 다 하고, 특별히 목사님이 교회 사라는 거 다 했는데 되는 일 없잖아. 그러면 교회 떠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 열심히 했는데 20-30년 믿었는데 증거가 없어. 되는 일이 없어. 또 연단 받을 땐 특별히 되는 일 없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튕겨져 나가요. 거기가 대부분이야. 그런데 다윗은 아니래. 더 힘들고 어려운데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은 알아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다. 그걸 알아요. 시편 9편 9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여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이 요새가 요새다운 역할을 제대로 할 때가 언제예요? 문제 터질 때예요. 전쟁 나야지 요새가 요새다운 역할을 하지요. 압제 당할 때, 환난 때, 그 당시를 몰라요. 믿음 좋은지 능력이 있는지 사람이 착한지 전혀 몰라요. 문제가 터져봐야 알아. 저 사람이 충신인지 간신인지도 터져봐야 합니다. 사단도로 타는 사람 많잖아, 그죠? 평상시 몰라요. 시편 18편 1절에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27절. 우리 여기까지 우리 이해할 수 있어. 문제 생기면 더 어떻게?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해요. 근데 실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가? 그게 어려워.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걸 믿습니다. 그거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이 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냥 믿음 갖고는 안 돼요. 다윗이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게 중요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뭐 했나?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건가? 우리도 문제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 이거 보셔야 돼요. 4절에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다 믿는다고 해. 믿음으로 해요.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뭐 기도원도 가고 뭐 교회에서 합기도 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나?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거예요.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 믿어. 하나님 하실 걸 알아. 그래서 말씀 찬송했대. 10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의지하는 표현이 뭐냐? 말씀 찬송해요. 지금 문제가 뻥 터졌어. 부도나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돈 빌려 다녀야지. 아니, 돈이 있어야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돈 빌리러 다녀야지. 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거 많이 했죠. 전 뭐 거의 돈만 빌리러 다녔으니까 숫자만 세고 날마다 나가면 돈 빌리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그때 말씀 읽긴 막 처음 하고 그럴 때인데 성경 엄청 읽었어요. 너무 좋은 거야. 식사하고 거의 다 이제 직원들이 웬만하면 저 주식 아니 그 주주 하는데 뭐죠? 무슨 증권회 가 있지. 거의 다 이 작은 변호사님 주식합니다. 그러니까 급한 일 생기면 막 해서 돈 빌려 다녀야 되는데 내 주식 먼저 챙겨야 돼. 주식 막 보고 주식시장 보고 이제 돈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전 그거 안 하니까 조금 했죠. 조금 했는데 우리 사주 좀 하다가 딱 보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더라고.
일단 시간 뺏기고 신경 뺏기고 된다는 보장도 없어. 이 주식은요, 맨 밑에 개미가 있잖아. 그 위에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 그리고 또 큰 손들이 있어요. 그 외에 외국 기업이 있어요. 이게 먹이 사슬이야. 밑에 개미는 당연히 돈 잃게 돼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걸려듭니다. 거의 100% 돈 잃어요. 또 따는 수도 있지. 버는 수도 있는데 나중에 다 써버려. 그거 결국 털려요. 개미 털리게 돼 있어. 제가 딱 보니까 구조상 뭐 여러 가지로 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그냥 다 팔아 이렇게 놓고, 아무튼 돈 빌려 나가면 식사하고 다 뭐 증권사 가고 객장 가는데, 저는 거래하는 데가 은행이니까 은행 너무 좋잖아요. 명동에 있는 은행들은 다 크고 본점이에요. 거의 너무 좋지.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그럼 이제 은행 저 뒤에 객장 앉아서 성경 읽는 거예요. 오늘 해야 할 일은 돈 빌리는 거예요. 일단 돈 빌리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요. 그때 단자, 종금사, 은행은 맨 나중에 은행 가는 거고. 근데 저는 식사하고 성경 계속 읽고. 불안하죠, 처음엔. 지금 돈이 급하고 돈 빌려야 되는데, 다윗이 도망가야 되는데, 급한데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읽고 있대. 말씀을 찬송한대. 성경 읽는 겁니다. 이건 보통 잘 안 돼요. 우리 문제 뻥 터졌어. 우리 다 자녀 연단 받고 건강 연단 받고 물질 연단 받잖아요. 다 믿는다고 하지.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성경 못 읽습니다. 앉아서 성경 느긋하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말씀을 찬송했더니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즉 말씀을 찬송했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말씀 찬송하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담대해요. 일단 든든해져. 해보세요. 불안해. 시편 10편만 읽어도 조금 정리가 됩니다. 근데 잘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30편만 읽으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그대로 문제는 산적해 있지. 그런데 담대하죠.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최대 걸림돌이에요. 누가 주는 거냐?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두려운데 믿습니다 하고 성경을 읽었더니, 말씀 찬송했더니 담대함이 생겼어. 그래야 싸울 수 있습니다. 두려우면 이미 싸워도 100전 100패야. 그거 못 이겨요. 두려운 상대에서 이긴다. 그건 거의 아주 실력이 대단하기 전에는 안 돼요. 이미 지고 들어가거든. 기싸움에 눌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말씀 찬송했더니 담대해졌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평강이 온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도 마음대로 안 죽는데 다윗이 무슨 마음이 생겨? 나 산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지금 두려워 죽겠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두려워 봐서요. 손에 맥이 탁 풀리고 다리 힘 빠지고요. 그냥 얼굴 노래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숨도 탁탁 막히고. 그런 일을 겪어보셨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선택하는 겁니다.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말씀 찬송했더니 담대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든든해졌어. 그랬더니 11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뭐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울왕, 블레셋, 가드, 아기스, 이런 사람들이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 다윗이 담대하고 딱 되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나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전까지는 두려워서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와 이렇게 쭈삣쭈삣 서고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이 딱 생긴 거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사야 51장 12절. 담담해지는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 13장 6절. 조금 전까지는 사람이 무섭고 두려워서 피해 다녔어요.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게 사울왕이거든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국리 저국리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이대로 돌아오게 해. 그 사울왕이 있는데, 가면 잡히는데, 지금 해외 망명 중이에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겨요. 거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 다윗의 사람을 붙여줘요. 400명 붙이고 나중에 600명 붙이고 거기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해외 망명 중이야. 사울의 손아귀에 벗어나려고. 그런데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은 담대한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죽어? 나 안 죽어. 내가 나 죽일 거야? 나 안 죽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두려우면 피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누굴 두려워하면요, 그 상대방은 더 강해져요. 우리 어렸을 때 길거리 가다 개 만나면 막 도망가잖아, 그죠? 내가 도망가면 걔는 더 길 쓰고 쫓아와요. 그 사단의 속성이에요. 내가 강하게, 나도 무서운데 그냥 도망가고 싶은데 그냥 돌에 들어서 막 던지려고 하면 당분간 기싸움이 어느 정도 되다가 내가 계속 강하게 하면 걔가 도망가죠.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도망가면 걔는 더 쫓아와. 두려우면, 두려워서 피하면 두려움이 계속 쫓아와. 또 하나, 지금 다윗이 두려워서 피했다, 숨었다. 그렇다고 문제 해결돼요? 문제 해결 안 돼요. 그 두려움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결판을 봐야 돼. 끝장을 봐야 돼. 그 사람하고 그 사건하고.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말씀 찬송하니까 담대해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결국 다윗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블레셋, 엔게디, 결국은 본토에 가서 사울왕과 맞닥뜨리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들어올 때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담담해져. 그리고 사람이 괜찮아져. 이길만 해. 내가 꿀리지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환경 그대로 있어요. 좋아지지 않아. 그래도 내가 두려워서 피해 가지는 않을 정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뭐 했나? 기도했어요. 기도도 내용이 크게 보면 본문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대로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을 보면 억울한 거죠. 억울하면 그대로 토로해. 우리를 보면 우리 억울한 건 없잖아요. 거의 내 잘못이니까 힘들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있는 상황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나 죽이려고 그래요. 8절에도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앞에 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유리함, 도망 다니는 거야. 10년간 도망 다녔어요. 우리 연단 10년, 20년 받잖아요. 근데 실은 연단 많이 받아서 해결된다면 받지. 근데 연단 오래 받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한 10년 받으면 해결되고 또 20년 받으면 해결되고 그럼 그냥 버티면 되지. 버틴다고 연단 해결 안 돼요. 나 잡아보려고 하는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내가 시간을 오래 지나니까 해결되더라. 그러면 버티면 되지.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튼 지금 다윗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10여 년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나의 눈물, 고통의 눈물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옛날에
배너 뭐 이런 모세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눈물 담잖아요. 이렇게 눈물 담아. 유대인들 눈물 담습니다. 자기 무덤에 이거 갖고 가야 돼. 그래서 눈물병에 눈물이 얼마나 많은 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눈물 나면 내 눈물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담잖아요. 고통의 눈물. 시편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셔요. 계속 우는 거예요. 다윗은 펑펑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너 예수 믿는데 그래서 뭐가 잘 됐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냥 날마다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마다 물집 생겼을 거예요. 눈이 풍풍 불어텄을 거예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나 이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힘든데 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힘든다면 얘기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7절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그거는 저토록 악한 자를 그냥 두시렵니까? 그런 뜻이에요. 저들이 저렇게 난리 피고 나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셔요?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블레셋, 사울왕, 나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 경건치 않은 모든 사람 물리쳐 주세요. 기도야, 기도. 기도는 믿는 자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너무 힘들어요. 대적을 물리쳐 주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세 왕이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집에 가서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습관입니다. 기도는 습관이에요, 습관. 기도는 습관이 안 되면 잘 안 돼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 내용은 감사가 가장 힘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힘드니까 다 투덜투덜대고 그들이 얘기하지만 감사하셔야 돼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난 기도할 뿐이라. 내 친한 친구가 나 배신했을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느니 기도 유익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3절.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 경우에 있어서 기도의 필요성이에요. 지금 다윗이 하는 걸 보면 두려움을 쫓는 방법은 말씀 찬송.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이 문제 생기면 항상 뭐라 그래? 기도하라 그래. 기도해 봤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힘이 있어요? 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많아가지고 그냥 말로 푹푹 꺼졌을 때 하는 기도는 기도도 아니에요. 능력도 없어. 이미 두려움에 가득 찼죠. 마음이 이미 눌려버렸죠. 영적 싸움에서 졌죠. 기도해도 능력 없는 기도. 흔히 상달 안 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냐면 말씀 찬송하고 두려움을 벗어내고 담대히 지고 할 템 해봐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순서는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가 말씀을 빼먹었거든. 거의 몰라요. 제가 볼 때 거의 모릅니다. 우리 모르고 무턱대고 믿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믿는 거예요. 말씀 거의 안 했습니다. 소리내어 있는 사람은 거의 안 되고 1%도 안 된다고 보는데 물론 말씀 먼저 읽는다고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순서는 말씀 찬송하고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한 거, 말씀 찬송, 기도. 물론 환경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 기도할 능력이 생기고 믿음이 회복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분명히 순서가 있어. 하나님 뜻은 거룩인데 구별이라는 뜻인데
거룩할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그 말씀 조금 아는 것 같고 안 돼요. 우리의 말씀이 거의 적고 기도만 해. 하나님 뜻이 아닌 기도가 많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응답받는데 하나님 뜻 잘 몰라. 그냥 무조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말씀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힘이 없어요. 우리가 힘들 때, 특별히 사람 만날 때 내가 누구 만나서 단판을 져야 돼. 누굴 만나서 무엇을 해야 돼. 그럴 때 짐도 미리 치고 두려움이 올 수 있는데 그때 성경 한 10장 읽고 하는 거예요. 힘들다. 특히 면접 보고 그럴 때 성경 30장, 50장 읽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고 뭐 시편 23편, 1편 같은 거 외우잖아요.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말씀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확신이 생겨요. 다윗 특징이 뭐예요? 선취적 신앙. 이겼다. 이렇게 다윗이 마음이 들었어. 확신이 생겼어.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좀 전까지 뭐야? 두려워요. 죽겠어요. 저들이 저렇게 하고 있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의 눈물. 계속 이랬는데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하나님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좀 전까지는 절절맸어요. 확 바뀌어버렸어. 다윗의 특징이에요. 선취적 신앙, 구원의 확신. 13절에도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이겼대.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과거야.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그랬거든. 지금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신다는 거지. 그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지금도 하신다는 거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다.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야. 이긴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잘 아세요. 도우셔요. 의인은 구원, 악인은 심판, 영생과 영벌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다윗은 아직 상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지금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서 빠져나온 것뿐이야. 그 말을 죽을 뻔하다 살았어. 구살쟁이야. 위기일반. 사울왕은 계속 건재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실족하지 않는데 구원 받았대. 이긴다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서 생명의 빛 하나님 앞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죽을 뻔했잖아. 죽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죽도록 하는 이유는 죽을 것 같은 상황 통해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거예요. 믿음 키우는 거예요. 말씀 찬송하고 기도하라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죽어야 돼.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 이제 풀무불 들어가죠. 야, 이렇게 악기 소리 날 때 한 번만 잘해라. 안 한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생각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표현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하겠다 그런 뜻인데 실은 원어 보면 확신해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 구원하실 텐데 그래서 절하지 않겠다. 기도보다 중요한 건요. 확신이야, 확신. 요즘 많은 건 기도는 합니다. 말씀 별로 안 읽고 기도는 해. 한 8, 90% 기도는 하잖아요. 비율이. 그런데 그 기도는 하는데 확신이 없어. 기도는 해. 더 중요한 건 확신이에요. 그게 힘 있는 기도예요. 그러놨더니 12절에 소원 감사절 드릴 때 하나님은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뭐 해결해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해요.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 감사제, 하나님 은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도 신실한 사람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는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그리고 거의 까먹는 경우가 많아. 그 나중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해결해 주셨는데 꽁거모서식이야. 잘 생각이 안 나. 기억도 못해. 다윗은 하겠대. 행함이죠, 행함. 드리겠다. 선한 거 내가 갚겠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겠다. 하나님 은혜는 뭐예요? 다윗 살린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우리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야. 사람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두려우면 거의 진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두렵게, 눈물 흘리게. 그런데 결국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경우도 보면 풀무불 안 들어가면 좋고 사자골에 안 들어가면 좋은데 들어가야 구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최상의 방법이야.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너 들어가라. 그럼 내가 구해줄게. 우리 그게 안 믿어져.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저기 들어가면 죽는데요. 들어가면 살아요. 다윗이 13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그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거예요. 결국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연단이에요. 근데 가장 힘든 연단이 사람 연단이에요. 돈 없으면 굶으면 돼. 찢어진 바지 입으면 돼. 그냥 뭐 옷 몇 벌 갖고 버티면 돼요. 자식도 힘들어요. 돈보다 훨씬 힘듭니다. 자식은 철저히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거다 하면 이미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연단보다 어려운 게 건강이야. 몸 아프면 정말 힘들어요. 아프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안 돼요.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사람 연단은 더 힘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 연단은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내 몫이야, 내 몫. 다윗은 사람 연단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연단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신 거예요. 많은 악인을 붙인 거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40년 동안 굳건하게 왕이 되어서 30에 왕 되면 얼마나 어린애들이잖아요. 그죠? 30에 어떻게 왕을 해요? 저희 목회해 보니까 정치도 이렇게 보면 60은 돼야 될 것 같아요. 60은 돼야지 목회도 하고 하는 거지. 30이면 뭐 요즘은 시집장가도 안 가니까 더 애들이잖아. 30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나를 다스려야 되니 얼마나 하나님 훈련시키셨겠어. 그게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거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나서도 요압, 압살론, 뭐 시므이, 뭐 별일 다 겪잖아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주의를 해요. 연단으로 보면 사람 연단. 가장 힘든 거예요. 우리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죠? 최고 힘든 게 사람 연단이에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한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말씀 찬송. 하나님 의지하는 표현이에요. 힘든데 어떻게 성경 읽고 앉아있어? 강심장하니 못합니다. 해보세요. 찬양하면 두려움이 없어져. 마음이 덤덤해져.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신다.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소리로 하는 겁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 33편 1절. 욥기 36장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심. 어디에 있어요? 성경 읽으래. 그리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힘이 없어요. 우리 많이 해봤잖아. 그 기도가 그 기도예요. 말씀 읽고 담대해지고 기도할 때 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다 소리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묵상 기도했겠어요? 침묵 기도했겠어요? 아니에요. 소리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소리야 소리. 지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하나님 역사는 기도인데 말씀이 뒷받침된 기도. 다시 한 것과 지체를 하시고 결국 다시는 승리하죠. 사울왕도 완벽하게 이깁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안 죽이고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죠. 다윗 무서운 사람이에요. 절대 손 안 댔습니다. 원수 절대 안 갚아. 자기한테 그렇게 했던 사람도 안 죽였어. 죽을 때 솔로몬한테 얘기하죠.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알아서 해라. 죽이라는 표현도 안 썼어. 알아서 해라.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 잘 다스리게 한 것 같은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다시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들어올 때 성경 읽으시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정말 두렵고 힘든 상황, 특별히 사람이 두려울 때 말씀 찬송하고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선취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하신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사람이 두려울 때 있는데 그때마다 다윗 한 것과 같이 말씀 찬송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움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는 귀한 신앙의 지체들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